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자 오늘 아침엔 88편입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5절까지. 시편 88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에는 세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들어가는 자 같이 정대로 쉼없는 용사 같으며 죽임 단을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았으니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자, 이 시편 88편은 이 표제,
이 시편 88편이 시작되기 전 이 표제를 잘 보셔야만이 이 시편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다른 건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표제에 마할랏 르아논롯이라는 말이 나오죠. 마할랏 르아논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마할랏 르아논을 위한 노래다. 그런 얘기죠. 자, 이 마할랏 르아논이라는 이름은 슬픔 또는 질병 중에 있는 자를 위하여 연주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쉽게 말해 죽을 병, 그래서 내가 죽게 되는 슬픔을 맞이했어요. 아마 이제 죽을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죽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밥 먹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죽기 위해서는 육체가 망가져야 되죠. 그러니까는 이 육체가 망가지려면 병이 와야 되는 거고, 그 질병으로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자연사하는 사람들이, 물론 사고로 죽는다든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죽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치는 것은 이제 육체가 소모되고 마모되어져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바로 그렇게 이제 질병,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위한 병이죠. 그래서 이 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제 죽음으로 함몰되어 가는 그와 같은 슬픔 중에, 그런 슬픔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면서 부르는 노래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민종을 맞이한 병자를 위한 어떤 연주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만큼 병이 중하다는 거예요.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는 임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또 이 노래를 부르는 그를 위해서 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아주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며 극도로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이럴 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편 88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아주 비참한, 자기는 지금 비참한 그런 어떤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절히 하나님 앞에 도구하면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마 지금 이 병상에 누워있는 이분은 자기가 이미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여러 차례 경험한 분이에요. 바로 여기서 내 구원이 하나님이여, 이 말은 이미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차례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을, 그러니까 어떤 극한 환경, 극한 처지, 어떤 질병 이런 데서 이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자기를 어쩌면은 이대로 그냥 죽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둘지라도 그는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어떤 이와 같은 때도 결국에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죽음으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지라도 결국에 나의 입장은 뭐냐?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종종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나이가 80이 성경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 그랬으니 80 정도 되면은 이제 질병을 맞이해도 담대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왜 안 고쳐주세요? 왜 하나님 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막 그거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떨 땐 제가 저분이 도대체 신앙이 어디 있나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내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군뱅이가 일단은 몸이 죽잖아요. 그 다음에 그 죽어서 딱딱하게 번데기살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생명, 매미가 돼가지고 하늘을 날아가잖아요.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 영혼과 육체 사이에 은줄이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의 은줄이, 육체와 영혼을 연결하는 그 은줄이 우리를 땡겨놓고 있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았던 것이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분리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이 육체를 이탈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고, 아니 그건 내가 육체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었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 자기의 신앙을 어디다 두는지 모를 때가 종종 있어요.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서는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때에서의 자세를 다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시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죽음으로 흘러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성도들이라도 어떤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난제, 이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애절하게 부르짖는 일은 물론 힘들겠지만 이제 낙심이나 원망하지 않고 힘써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3절부터 8절을 쭉 보게 되면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알아자.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임종을 앞에 두고 아주 극한 어렵고 또 어떤 슬픔, 그런 고통이 자기에게 왔다. 그러면 그냥 있는 그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너무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을 이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이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표제가 무엇을 위한 이게 시편이냐, 바로 표제가 마할랏 르하노치라는 이름은 슬픔 또는 질병 중에서 이제 그를 위해서 이제 연주한 건데, 요새는 임종을 맞이하는 이들이 질병으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고통이 있으니까 그거를 덜해주기 위해서 뭐 진통제를 놔주고, 그 다음에 마취제를 몸에 놔주고,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그 고통을 잊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통제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죽음의 질병으로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 악기의 연주입니다. 그 악기의 연주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바로 그 연주란 말이에요. 바로 지금 힘들어요. 임종을 앞에 두고 육체적인 고통이, 영혼이 이 육체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얼마나 육체적으로 이게 많이 힘들겠어요. 호흡도 가빠질 것이고 몸도 여러 가지로 막 짓누르는, 근데 그것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지금 연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저자가 누구를 위해서 이걸 했는지는 뭐
알려지지 않지만 아마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 같아요. 뭐 어떤 뭐 제사장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연주한 것인데 계속해서 7병 중에 이 사람은 뭐 합니까?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이제는 도저히 이 병으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자세를 보이고 그리고 괴로움 중에도 그러면서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절부터 쭉 6절까지 보게 되면 먼저는 나의 영혼의 고난이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의 생명이 지금 음부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나라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네 번째는 힘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제는 뭐 무슨 힘을 쓸게 손이라도 하나 움직일 수 있겠어요? 손가락이라도 뭐 움직일 수 없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사망 중에 내가 던지운 바 되었습니다. 이제 내 육체는 죽음 가운데 던지운 바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와 같다고 하면서 자신의 연약하고 불쌍한 정경을 솔직하게 진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쩌면은 내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 같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88편 9절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자, 여기서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손을 든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죠. 또 기쁘게 환영할 경우에도 이렇게 손을 들어서 우리가 기쁘게 환영할 경우에도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합니다. 또 어떤 약속이나 서약을 할 때 손을 들어서 그것을 표시를 합니다. 또 전쟁에서 항복할 때도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합니다. 혹은 승리할 때도 만세 하면서 이때도 손을 들어서 이제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표시가 될 수 있고 의미를 거기다 둘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서 아주 공고한 중에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나는 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환난 중에라도 손을 들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환난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죽음 앞에서 나는 주님 앞에 내 두 손을 높이 들겠나이다. 이 말은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라도 비록 정말 두 손을 들어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여 라고 했든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두 손을 들어 부름으로 하나님께 나는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정에서 맨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그리고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듯이, 여러분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 말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생활이나 모든 행실에 있어서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손을 기뻐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평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짐으로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죠.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걸 가지고 아쉬워하고 원통함을 가지는 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맨 마지막에 내 숨질 때 하는 말 뭐겠습니까? 주께 감사와 우리 주님을
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자세죠. 근데 이 시인은 그걸 잊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걸 잊지 않는 거죠.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표제대로 마할랏 르아노트, 즉 죽을 질병, 죽음의 질병 중에 자기를 위하여 연주하는 것이라는 그런 내용대로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자, 우리 18절 마지막 절을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시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자, 시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이 시편의 모든 시가 처음에는 막 고통 중에 부르짖고 환난 중에 고난당하는 걸 막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다가 맨 마지막 시편이 끝이 날 부분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부분에서는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끝이 나요. 시편의 모든 시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그런데 이 시편 88편의 시편 기자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채로 끝나는 시입니다. 이 시편 88편은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표제인 마할랏 르아노트, 질병 중에 있는 자를 위해서 연주하며 읊은 것인데 아마도 이 시의 주인공은 결국 그 질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질병에서 털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찬양을 놓지 않았고 부르짖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침상에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하나님 나 이 고통 좀 어떻게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환난에서 나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거죠. 그리고 흑암 그대로 죽음으로 끝이 났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뭡니까? 중단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흑암 중 죽음 중에서라도 그는 오히려 소망을 가졌으니 거기에 그의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하여 5만 번 응답받았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그의 기도 일기가 이제 책으로 나와서 5만 번 기도 5만 번 응답이라는 그런 책이 저술이 되었어요. 자, 이 사람은 거기에 보면은 이 조지 뮬러가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오랫동안 아끼며 자기 친구 중에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질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의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의 친구가 구원되게 하여 주세요 하고 친구를 위해서 40년을 매일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40년을 계속 기도를 했는데도 이 친구가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 조지 뮬러는 자기가 한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조지 뮬러의 장례식이 있던 날 그 친구 40년 동안 기도한 그 친구가 이제 조상하려고 문상하려고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왔어요. 그 조지 뮬러 자기 친구의 관이 땅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동이 돼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관이 땅속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비록 조지 뮬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거죠. 응답받지 못한 채 끝이 난 거죠. 그러나 그 후에 조지 뮬러는 죽었어도 조지 뮬러가 한 기도까지 죽은 건 아니에요. 조지 뮬러는 죽었어도 조지 뮬러가 살아있을 때 해놓은 기도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 기도,
그 기도는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왔을 때 그 해놓은 기도가 살아있어서 그 친구를 움직였고 결국 그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행한 기도는 계속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자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의 병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어차피 이제 무덤으로 흙으로 돌아갈 몸이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 육체는 흑암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를 위하여 간구하다가 그렇지 육체가 고통스러우니까 육체를 위해서 막 간구하다가 비록 응답이 없이 이 육체가 그대로 흙으로 돌아갔을지라도 그의 기도는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유익하게 한 것이죠. 자, 이는 우리의 삶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영화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부르짖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요. 오늘은 자, 죽을 질병, 병 중에서 이제 이민종 앞에서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그는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는 이어지는 것은 자기의 그대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육체로는 이제는 도저히 그것이 응답이 될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이 육체는 그대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영혼이기에 그러는 거예요. 육체는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가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최후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다. 왜? 영혼이 있기에. 이것을 꼭 우리가 명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요, 우리는 아버지 때때로는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 될 존재들이 우리라고 하는 걸 꼭 잊지 말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오늘날 때가 죽음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롭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은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우리의 자신, 우리의 아버지의 위치를 아버지 우리가 망각하거나 이것을 아버지 뛰어넘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담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여 하담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있게 된 데서 우리를 아버지 면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시도록 치어도와 주옵소서. 너희 모두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호소하고 최후의 우리의 영을 주께 맡기며 최후의 우리의 모든 것 다 주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존재인 것을 주님은 아시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은총으로